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새벽에 오늘도 나를 아시고 한 해 동안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도 주셨음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것이 나에게 복이며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도 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대학에 들어가서 인문계열 전공을 하게 되면, 이과 계열이 아니라 인문계열 전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좀 파고든 분인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말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반드시 관계가 필요한데, 그러면 사람 되게 하는, 사람을 살게 만드는 관계가 어떤 관계고, 사람을 고립시키고 사람을 더 소외시키는 관계가 뭔지를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게 파고든 분이 이 마틴 부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책 두께는 굉장히 얇은데 이게 한 장 한 장,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함축적이라서 단순한 책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단순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를 둘로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제 딸이 지금 4살인데 얘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착 인형입니다. 인형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얘가 어릴 때부터 애착을 가지고 그 인형의 냄새를 맡고 그 인형의 이게 그 느낌 있죠.
거기에 완전히 이제 빠져서 이제 그게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애착 인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 인형에 얼마나 이제 애착을 가지는지 이게 없잖아요. 잠을 깨요, 자다가도. 계속 그 인형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디 먼 곳을 갈 때 애착 인형이 없으면 정말 허전해하고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가 이 인형을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아끼긴 하는데 인형 쪽에서 자기가 받은 만큼 사랑을 돌려준다든지 얘가 말을 걸 때 단 한마디라도 응답을 해주는 일은 이거는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있고 아무리 아껴줘도 절대로 소통할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는 관계, 이게 뭐냐면 너와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도 필요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사람 절대 살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와 그것의 관계, 내가 그렇게 원하는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보아스처럼, 여러분, 보아스가 나이가 먹도록 창고에 이제 곡식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가 집에 가지 않고 타작마당에서 잤던 이유가 뭐냐면 보아스가 집에 가서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와 그것의 관계가 물건하고 관계만 나와 그것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이 힘들다 말을 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말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다는 그 말에 응답을 해서 아주 작은 위로라도 답변이 옵니까? 더 단순하게 이제 여쭤보자면, 일단 우리 아내들이 요리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요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리를 하고 그 결과물을 식탁에 내놓은 다음 그 음식을 남편과 자녀들이 먹기 시작할 때 우리 아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그냥 잠깐이라도 맛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반찬 뭐 할까 고민하고 그러다가 어렵게 결정해서 뜨거운 불 앞에서 수고해서 밥과 반찬을 내놨으면 맛있다, 이 한마디는 내놔야죠. 갔으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족으로 묶였는데 식탁을 베푼 아내와 어머니에게 맛있다, 이 단순한 한마디만 해도 우리 관계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그런데 내 옆에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차려진 음식에 대한 응답으로 맛있다는 이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응답은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는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내 남편은 너가 아니에요. 그것이에요. 내 자녀는 너가 아니에요. 그것이에요.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 여러분, 그 돈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남자의 사연이고 남자의 땀이고 상처난 가슴이에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내 통장에 금액이 찍히는 거죠. 그런데 한 달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내 가족을 위해 통째로 내놨어요. 통째로. 내가 벌었는데도. 그런데 아내도 자식도 수고했다, 감사하다 말 한마디 없고 그냥 벌어오는 돈이 이거밖에 없냐? 다른 집은 더 많이 벌어오는데 왜 당신은 이거밖에 벌어오지 못하냐? 내게 돌아오는 게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관계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메마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사람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온통 그것과의 관계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절대로 버틸 수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고, 외로움에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 우울증이 오면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에서 나와 너로 만나는 이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는 중독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고 어떤 고난도 버텨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경험한 게, 아주 작은 나눔을 하자면, 이번 성탄절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작은 기쁨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는 성탄절에 뭐해? 만나는 사람마다 성탄절에 받았던 선물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오랜 시간 준비하고 나름대로 이제 노력한 끝에
이제 성탄절을 보냈죠. 그런데 다들 기뻐하셨어요. 다들 기뻐하시고 좋아했고 그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성탄절이 딱 끝나고 저한테 한마디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그 한마디에 너무 많은 걸 담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려고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하려고 얼마나 뛰어다니셨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수고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이 모든 걸 담아가지고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이 한마디를 하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한마디 있죠. 나를 아는 그 한마디, 내가 뭔가를 외쳤는데 돌아오는 그 응답, 이 한마디에 보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서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사랑해 라는 한마디 응답을 해줄 사람이 없는 인생은 무너진 인생이에요. 무너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데 나도 라는 이 한마디 응답만 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에 나와 너가 없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나랑 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있는데 너는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이게 없는 거예요. 네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부모, 형제, 친구가 있어도 심지어 교회에 오면은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나를 아는 너가 없는 거예요. 내 심정을 말할 곳이 없는 온통 나와 그것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지금 무너져 내리는 가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격하는 게 뭐냐면 오늘 시편의 초반분 1절에서 6절을 분석하면 정말 신기한 메시지가 하나 나오는데 이 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표현하는 표현이 2번이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대명사가 10번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에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에 대한 11번의 언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시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는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혼자 외로울 때 그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불러도 대답 없는 나와 그것의 관계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성적으로,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다 벗고 만나는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나에 대한 가장 깊은 친밀한 지식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야다로 아는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진 감정을 알아요. 그걸 시인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숨어봐도 그는 내가 숨은 곳을 정확히 알아요. 내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을 때도 그는 내 길이 어딘지 그는 정확히 알아요. 나는 나에 대해서 혼란에 빠질지라도 그는 내 길을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완전히 나를 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채울해주고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우울증에서 건짐을 받아요. 내 상처만 알아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나를 더 깊이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는 그 알미 있는데 그 위로하는 암보다 더 깊은 알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는 알미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그가 내 상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숨겨진 악도 알아요. 여러분, 내 숨겨진 악을 알게 되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면 시인이 가장 신묘막측하게 여기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안다는 말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내 숨겨진 죄도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상처를 알면 위로받아요. 근데 내 숨겨진 죄가 적발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안다라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위로하고 치료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원에까지 이른 알미 하나님의 지식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지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상대의 상처를 알고 숨겨진 슬픔을 채우라는 것도 진짜 중요한 지식이에요. 공동체에 이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상대의 숨겨진 악도 끄집어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너와 나와의 관계고 가장 거룩한 관계고 가장 인격적인 관계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김영재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괴롭니. 저는 그 목사님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그런 말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사랑받았다는 걸 잊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제 안에 목회자로서 잊지 말아야 될 야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속지를 않아요. 속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유심히 보려면 제 안에 제가 연기를 하고 살잖아요.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야망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살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돈 욕심을 드러내놓고 살아요. 다 숨기고 살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유심히 봐요. 정말 유심히도 보세요. 그거에 속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제 안에 돈 욕심이 있으면 그거를 그렇게 못 참아하세요. 그러니까 목사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안에 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제 입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혼을 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좀 너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걸 그냥 안 넘어가요. 왜 너는 네 죄를 인정을 못하니? 그러니까 제 입에서 회개를 할 때까지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진짜 끈질기시냐면 하다가 이게 도무지 변화가 안 되면 우린 대부분 이러잖아요.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뭐 어쩌겠어, 네가 당하는 거지. 대부분 이러다 말거든요. 자기도 힘드니까. 그런데 그분은 포기를 안 해요.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갈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처음에 굉장히 괴로웠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진정한 인격적인 알미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끔 가다가는 심각하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박 목사, 너는 네가 구원받은 거 같니?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몇 년째인데 제가 모태신앙인데 진짜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너는 네가 구원받은 거 같니?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너 성령 받았니? 정말 근심한 얼굴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제가 늘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게 바로 이 관계, 단순히 위로만 해주고 끝나는 차원의 관계가 아니라 구원까지 책임지면서 서로의 악을 모른 척하지 않고 끄집어내주고 같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가 그게 진짜 거룩한 관계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고, 여러분, 부부의 관계라는 신교로는 뭐냐면 서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악을 끄집어내주는 관계가 진짜 거룩한 신교제요, 신교론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과 제일 먼 사람이 누구냐면 나만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지식이에요. 지식이 뭐냐?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타인을 아는 게 아니라 나만 아는 거예요. 제일 쓸데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이 있냐? 나만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만 할 때 제일 쓸모없어요. 하나님 마음에서 제일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만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치유도 일어날 수 없어요.
나만 아는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구원도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처럼 내가 내 아내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내 교 안에 숨겨져 있는 악과 슬픔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나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야다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관계입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야다가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을 위로하는 암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도 존재해야 돼요. 내 세계 안에. 온통 나와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실패한 관계입니다. 나만 알지 마시고 내 아내를 알아야 돼요. 내 남편을 알아야 돼요. 나만 알지 마시고 내 자식도 알아야 되고 내 교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그 관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위로가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